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수요일마다 한 장씩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3장 안에 2장도 2주에 걸쳐서 전해드렸지만 3장 안에도 정말 보와 같은 말씀이 많이 담겨 있어서 한 주에 다 전해드리긴 너무 소중해서 다음 주까지 전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반을 나눴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 있었구나 하는 대단히 흥미롭고 또 감동적이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의 참 깊이를 새롭게 하시는 또 계기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 여섯째 아들을 이제 헤브론에서 낳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시므아를 비롯해서 이러저러한 아들, 그래서 모두 9명의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9절 말씀에 보면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은 다말이다. 그리고 그 밖에도 소실들, 즉 왕비가 아닌 상태에서 낳은 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소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왕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랍에서의 왕비 또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번호가 있을 뿐입니다. 즉 선배 후배가 있지 우리처럼 정실 부인과 첩 이런 것이 없습니다. 1번 부인, 2번 부인, 3번 부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3번 부인은 2번 부인한테 덤빌 수 없습니다. 5번 부인은 4번 부인한테 덤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계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계급은 역시 1번 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국식이고 동양식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부인들 간의 다툼은 거의 없습니다. 현존하는 사람으로 한 40명 정도 부인을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최근 들어서는 4명까지 부인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명의 부인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법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라고 하는 특수한 점과 더불어서 그들이 무슬림, 즉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린다라고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10명, 20명, 40명 이렇게 부인들을 데리고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법이 개정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있는 부인을 내쫓으라는 것은 아니니까 40명 정도 있는 그 남자는 여전히 그 40명의 부인과 더불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번은 그 축구 경기장, 아주 허름한 축구 경기장을 빌려서 가족들끼리 운동 경기를 하는 친목을 다지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의 체육대회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이 모이니까 한 200여 명 됐었는데 그러니까 손주들까지 모여서 첫 번째 부인의 쭉 자식들은 손주의 또 손주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최근에 얻은 부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10대의 어린이였고 그리고 그 남편은 70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터에 가서 이제 가족 화합을 하러 가는데 한 마을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때로 이렇게 쭉 걸어가는 영상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한 집안 사람들이에요. 한 집안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돈을 벌고, 그러니까 함께 일한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가족들도 있지만 자기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직장 가서 일하고 와서 그 월급 중에서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는 가족들에게 주고 그래서 다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번 부인의 권한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남편하고 누구랑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인지를 이렇게 정해줍니다. 1번 부인들을 쫙 이렇게 도열시켜 놓고 오늘은 네가, 오늘은 네가 이렇게 권세가 좀 막강하죠. 예. 그 1번 부인이 없으면 2번 부인이 하는 거고 2번 부인이 없으면 뭐 3번 부인이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아랍에서는 정실 부인과 그리고 첩의 관계가 아니라 번호로 선후배로 관계가 되어지고 이 선후배의 관계의 규율은 굉장히 엄하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이 두 번째 부인더러 집을 나가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가를 나가라 하는 이제 권한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의 권세가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물론 첫 번째 부인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밑에 있는 부인들도 다 그런데 인사권을 행사하기에는 위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첫 번째 부인이 일곱 번째 부인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여섯 번째 부인이 일곱 번째 부인이 싫어요. 그래서 나가라 라고 하면 이제 일곱 번째 부인은 첫 번째 부인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여섯 번째 부인이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학관계를 잘 계산을 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역학관계가 있는 것이 이제 야곱의 4명의 부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부인이 3대 1로 이 라헬과 대치하는 라헬의 몸종 그리고 레아의 몸종이었지만 라헬의 몸종은 라헬 쪽에 쓰는 것보다 실제적인 권한을 1번 부인이었던 레아 쪽에 쓰는 것이 더 낫다 생각을 해서 창세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라헬의 몸종은 레아 쪽에 더 많이 힘을 실어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라헬의 두 자식들인 요셉과 베냐민이 나머지 세 부인의 자식들에게 구박을 받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라헬의 몸종이 라헬을 위하지 않고 레아 쪽에 힘을 더 요구하고 그쪽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부인들에 관한 이 말씀은 주요한 부인들이 이러저러하게 있고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부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소실이라는 표현보다 그 밖에도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인들 사이에서 난 자식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이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러면 이 두 자식들을 구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성경이 재밌어요. 제가 보면서 아주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정말 재밌고 또 재밌고 재밌어서 아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5절부터 9절에 있는 자식들을 두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들이다. 헤브론에서는 6명을 낳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9명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구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습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출발을 했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출발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최초의 국가를 형성을 해서 1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다윗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정해서 왕 노릇을 했고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길을 건너가서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서 요단 동쪽에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 수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는 너무 많이 옮겨서
어디라고 특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편에 있을 때도 있었고, 죄송합니다. 요단 동쪽 편에 있을 때도 있었고, 또 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갔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있었던 마지막 수도는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 두 개로 존재하면서 다윗 시대가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두 왕국의 최종적인 하나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고, 솔로몬 때까지만 유지되다가 그 다음 때 왕인 르호보암 때 다시 또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와서 지금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갈라진 다른 혈통인 이스라엘의 혈통보다도 유대인의 혈통을 중시 여기고 유대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7년 6개월은 헤브론에서 왕노릇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왕노릇을 했다. 따라서 그 위대한 다윗 황제는 원래는 이스라엘의 황제이기 이전에 다윗의 유다 지파의 황제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최근에 나라별로 좀 다퉜던, 최근이라 한 30년 전쯤 전에 다퉜고 또 한 10년 전에 좀 다퉜고 했던 것이,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가 우리 한국 반도처럼 이렇게 한반도처럼 쭉 이렇게 돼 있는데, 북쪽에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고 이제 남쪽에는 기타 등등 그리스 지역이었습니다.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하고 뭐 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 지역에 큰 두 개의 차별이 있었는데, 북쪽에 사는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같은 그리스 사람이지만 좀 문명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이 나머지 그리스 사람들이 좀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립이라고 하는 왕이 내려와서 남쪽까지 다 정복을 해버리고 죽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20살에 갑자기 왕이 돼버린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원래는 그리스 사람이긴 한데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도 좀 무시를 하는 마게도니아 지역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전체를 통일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 지역에서는 땅을 차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이 사람은 동쪽으로, 당시에는 동쪽은 굉장히 문명화된 곳이었고 그리고 서쪽은 완전히 미개한, 지금의 유럽 땅은 대단히 미개하고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인도 등은 대단히 문명화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는 그 문명화된 지역을 정복해야겠다라고 해서 군사를 이끌고 정복을 사실상 끝내버립니다. 남쪽의 이집트까지. 그리고 이제 33살의 나이에 이제 알렉산더가 13년 왕위를 갖고 있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금의 지도를 보면 현대의 사람들이 저마다 알렉산더를 자신의 조상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알렉산더는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고, 실제로 지금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스 북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알렉산더가 이곳 지역의 출신이니까 우리의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위에 이제 조지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알렉산더가 이 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마게도니아가 현재 마게도니아 더하기 조지아를 비롯한 요즘 보시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의 거의 상당 부분까지 마케도니아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조지아도 그렇고 마케도니아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 그렇고 저마다
알렉산더를 자신의 조상으로 삼고 싶고 자신의 영웅으로 삼고 싶어서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마케도니아 같은 이 나라는 아예 국기에다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새겨 넣었다가 주변국이 하도 난리를 치고 반대를 해가지고 그 이름을 국기에서 내리는 이런 일화까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윗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왕이었던 다윗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다리 건너 있는 사람들인데 괜히 우리의 왕이었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다윗을 앞에 7년 반의 헤브론 통치 기간, 원래 유다 지파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나서 이런 다윗이 전체의 황제로서 33년을 더 있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특권을 가질 만한 더 특별한 다윗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주장을 지금 역대기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여기에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 상에 보게 되면 사무엘 상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닌 얘기,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돼서 통치한 얘기, 역대 상의 앞부분은 솔로몬이 왕이 돼서 통치한 얘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사무엘 상, 사무엘 하, 그리고 열왕기 상의 4분의 1 앞에 부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얘기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사무엘 상하를 다 더하게 되면 절반이 다윗 얘기고 절반의 절반은 솔로몬 얘기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 얘기로, 이 열왕기 상하조차도 굉장히 한쪽을 더 부각시키는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동안 반드시 했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부족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서 전쟁을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싸웠고 그로 인해서 전리품, 상대방인 적이 패하는 바람에 그 적으로부터 받게 된 금은보화를 다윗이 갖게 됐을 때 다른 지파는 안 주더라도 자기는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몰래 가서 또는 사람을 시켜서 금은보화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에 가면은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숨겨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숨겨줬죠. 그런데 사무엘 상에 보게 되면 어떤 마을에서는 숨겨주지 않고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냥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안 뒀을까요? 가만히 안 두죠. 성경은 우리 동양식으로 공자왈 맹자왈식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보답을 하고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응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구약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리멍텅한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아주 칼날 같은, 대쪽 같은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금은보화를 얻게 되거나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 성경이 이제 장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들인데 그들에게 금은보화를 보내서 그들이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나눠 쓸 수 있도록 다윗이 항상 유다 지파를 특별 관리를 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자마자 다른 지파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지파의 왕으로 다윗을 추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자 다윗이 갖고 있던 유다 지파의 그런 영향력과 군사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하고 겨눈 것보다는 그동안도 많이 겨뤄왔는데 계속해서 패하고 그러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 기회에 그냥 합치자 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신하들이 자신의 왕이 죽자 모두 뭐 영의정부터 시작해서 좌의정, 우의정 등등 쭉 다윗에게 가서 우리가 나라를
전체를 다 당신에게 줄 테니까 우리를 함께 다스려 주십시오 해서 다윗은 그냥 앉아서 전체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 이제 사무엘 하의 얘기입니다. 사무엘 하의 얘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나 또는 사무엘 상하만 보더라도 다윗에게 많이 치우쳐 있는데 역대상, 역대하에는 뭐 다윗에게 얼마나 많이 치우쳐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역대상과 역대하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유다 지파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유다 지파의 번영을 다시 주시옵소서가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더 정확한 답을 드리자면 그 유다 지파의 영광은 다름 아니라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다윗 시대만큼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역대상과 역대하의 내용입니다. 역대하까지 다 읽은 거예요. 사실 이것밖에 없어요. 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만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이 역대상과 역대하를 기록하면서 다윗 시대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 글이 되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나눈 이유는 헤브론은 유다 지파를 부각시키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 예루살렘 자체가 베냐민 지파의 도성이니까 유다 지파의 땅이 아니라 다윗이 이 부분은 참 정치적으로 고려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지파인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있다가 자신보다 자신이 100이라고 한다면 99 정도, 어떨 때는 101도 되고 110도 되는 정말 막강한 인구와 군사력을 갖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하고의 관계가 있는 상황 속에 에브라임 지파의 도성인 곳을 수도로 정했으면 힘이 확 기울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면 통일된 것으로 인해서 제3지대인 개성을 수도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만약에 서울을 수도로 정한다. 그렇다면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온맥이 죽어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평양을 수도로 삼는다면 우리가 왠지 모르게 온맥이 죽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평양도 아니고 서울도 아닌 제3의 지역을 수도로 삼아야 북한 사람은 북한 사람대로 남한 사람은 남한 사람대로 정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가 갖고 있는 지역의 왕국의 수도를 삼게 되었다고 한다면 유다 지파는 아마 벌벌 떨고 에브라임 지파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중심 지역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라고 얘기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나가 복음으로 내 의견과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성경 읽기는 하지 마시고 예루살렘을 가볍게 높게 볼 필요도 없어요. 다윗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자신과 오늘 싸우더라도 이길 수 없는 에브라임 지파도 유다 지파를 이기지 못하고 유다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를 이기지 못하는 완전히 비등한 상태에 딱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딱 가운데 딱 박혀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것이 결국은 이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사실 에브라임 지파 말고 그 북쪽에 여러 도시들이 큰 도시들이 많은데 거기에 수도를 정한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대구를 수도로 정한다. 남북이 통일되고 나서 광주를 수도로 정한다. 그러더라도 북한에서는 온맥기주고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두 지역 사이에 한가운데에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해야 힘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한가운데 있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곳에 의미 부여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가령 개성은 괜찮아요. 개성은 괜찮은데 가령 원래가 동두천이 38선을 그은 상태에서는 동두천이 북한 땅이거든요. 동두천이 북한 땅입니다. 근데 북한 땅인 동두천이 우리가 이제 6.25 때 전쟁을 해서 이 선을 위로 끌고 올라갔기 때문에 동두천이 이제 우리나라 땅이 돼버린 현재 상태인데, 그리고 남한의 땅이었던 개성은 북한이 가지고 가는 바람에 개성은 놓쳤어요. 원래 38선 밑에 개성이 있고 동두천은 38선 위에 있는 거죠. 인제, 원통 뭐 이런 데 다 위에 있는 거죠. 38선 위에 있는 북한 땅이었던 데를. 그래서 서해안 쪽은 내려가고 동해안 쪽은 올라가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휴전선이 현재는 만들어지게 됐는데, 동두천을 수도로 정한다라고 하면은 동두천의 의미가 없잖아요. 동두천에 예전에 뭐 거기 왕궁이 있거나 무슨 동두천에 무슨 문화 유적이 있거나 아니면 조상으로부터 거기에 특별한 어떤 유적지로서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곳이 동두천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루살렘이 딱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제국의 수도로 삼으려고 했을 경우에 이게 참 애매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정말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나중에 동영상으로도 한번 보시면서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은데 10년 동안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오늘을 기다렸어요. 오늘을. 이런 성경에 대한 말씀을 주일날 드리려고 하면은 초신자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이런 성경 내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을 아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면 되는데 주일날은 새신자도 많고 그래서 좀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동두천은 별로 이렇게 우리 역사적으로 의미가 없는데, 동두천을 수도로 정하면 세력 균형에 무리가 없어요. 근데 동두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이 거기서 특별히 뭐 거기서 세종대왕이 살았던 적이 있는 거, 왕건이 거기를 살았던 적이, 뭔가 이렇게 북쪽에는요 세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장소가 세겜 옆에서 드렸어요. 세겜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예배 장소예요. 그러니까 세겜 하면은 북쪽 지파에서 이를테면 우리로 보자면 경주 같은 그런 아주 역사의 도시예요. 우리로 보자면 부여 이런 아주 역사의 도시입니다. 또 개성도 그렇고 평양도 그렇고 역사적인 뭔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그런 곳이 바로 세겜이죠. 그래서 세겜은 아브라함의 도시예요. 아브라함의 도시. 헤브론은 누가 유명합니까? 갈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헤브론은 누구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헤브론을 사실상 수도로 하는 것이 맞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면은 가령 우리가 수도를 정말 한다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큰 수도를 한다 그런다면 경주가 좋죠. 서울이란 말 자체가 서라벌에서 말이 바뀌어서 서울로 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이란 말 자체가 서라벌이에요. 서라벌이 서울이 된 거예요. 이거 대학 입시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고전이라고 해서 대학 입시 때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주가 가장 역사적인 도시인 것처럼 실제로는 헤브론이 가장 큰, 남북을 통틀어서 제일 큰 역사의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헤브론에 누가 있죠? 막벨라 동굴이 있어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게임 다 끝난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시신이 거기 있죠. 부인 사라의 시신이 거기 있죠. 게임 끝난 거죠. 그의 아들 이삭의 시신이 거기 있죠. 그의 부인인 리브가의 시신이 거기 있죠. 그의 아들인 야곱의 시신이 거기 있죠. 야곱의 부인인 레아는 라헬을 베들레헴에 묻혔고, 첫 번째 부인 1번 부인인 레아의 시신이 막벨라 동굴에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셉의 시신이 거기 있어요. 헤브론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헤브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다 깨나도 마음의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의 시신이 거기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스라엘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외치고 나서 15일부터 전쟁하면서 예루살렘 정복과 더불어 동시에 일어났던 반드시 찾아야 될 땅이 어느 땅이었겠습니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러나 헤브론을 더 공격했다가는 전쟁을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면서 정복을 끝내버렸지만 헤브론은 예루살렘만큼 헤브론을 또 공격하게 되면 1960년대에 공격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자신들이 너무 고립될 것 같아서 헤브론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묻혀있는 그 무덤 주변만 이스라엘이 가져가겠다. 헤브론을 전체를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돌려주면서 내 조상의 무덤만큼은 내가 가져가겠다 해서 헤브론 전체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그 아브라함의 무덤과 그의 이삭, 야곱, 요셉의 무덤이 있는 그 지역만. 그러니까 서울은 다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신정 7동만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참 희한하죠. 정말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혹여라도 다윗이 에브라임 지파까지 비롯한 나머지 지파들이 헤브론 중심이 되는 것을 너무너무 꺼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정하게 됐고, 그럼 예루살렘은 동두천처럼 의미가 없자 이 예루살렘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제가 이 설교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한번 주일날 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방치 상태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에 갖다 놓는 순간 입장 바뀌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눈동자가 거기 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저는 예루살렘 있기 전에는 여기저기 다녔어요. 원주도 갔다가 부산도 갔다가 전주도 갔다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게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만 있다라고 딱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안 움직인다. 그 목적을 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가면서 움직여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시려고 소를 뛰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사가 명색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반드시 레위인의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는데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불경을 저지르다 못해 하나님의 언약궤는 손이 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대를 하나님이 꽂아서 장대를 어깨에 매도록 이렇게 했는데 우사가 다름 아닌 제사장이 사실 성경 족보로 보자면 대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차기 대제사장이었던 우사, 아버지를 이어서 아버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사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언약궤를 움직이고 있는데 언약궤가 움직이니까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째로 우사의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구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기나 하느냐, 알고 있었죠. 그러나 다윗이 이를테면 리무진 같은 술에 멋있는 우리의 리어커 갖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벤틀리, BMW, 또 롤스로이스 그런 거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차를 딱 가져와서 언약궤를 신다고 하니까 우사가 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나를 이렇게 우습게 만드냐. 내가 왕권에 의해서 이렇게 농락을 당하는 거를 네가 동조를 해 하면서 우사를 쳐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한테 언약궤 가지고 이용을 해,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저는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니 하면서 다윗한테 네가 감히 나를 이용해서 국가 권력을 네가 독차지하려고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언약궤를 하나님이 부셔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사가 막았던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움직이다 말고 멈춰버리게 되고 그 언약궤는 바로
멈춰버린 곳에 있는 옆집에 있는 어느 집에다가 임시 보관을 하게 되는데 그 언약궤가 들어가자 그 집이 다 잘 된 거예요. 임산부는 애를 쭉쭉쭉 낳고 병든 사람은 병이 낫고 무슨 곡식을 심더라도 쭉쭉쭉쭉 자라나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니까 성경에서 그 사람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라고 사무엘 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두 번째로 언약궤를 운구하는 상황 속에서는 율법대로 언약궤를 레위인들의 어깨에 매도록 하고 다윗은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왜냐하면 자기는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또 나시린도 아니기 때문에 언약궤 손대면 큰일 나거든요. 우사 죽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거기서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일단 한번 접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여기서 다시 또 호기를 부리고 교만을 부려서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안치시키려고 하자 여기까지 해라.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의미도 없는 동두천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됐으면 됐지, 여기서 네 영광을 드러내는 건축물까지 만든다. 그만해라. 여기까지 했으면 충분하다. 이 모세에게 했던 말씀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됐다. 네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황제할래? 그냥 여기서 죽어.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모세의 영도령만이 동산까지 만들면서 추앙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요단강이 바라보는 곳에서 죽어 해서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끌고 왔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죠. 모세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영원히 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다윗에게 이만큼 했으면 됐어. 네가 다 가질 생각하지 마. 너는 내 손에 죽는 거야. 그래서 모세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만 해놓고 다윗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다음 때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가 언약궤를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언약궤 위에다 집 한 채 지은 것밖에 없으니까 솔로몬에게 성전에 대한 아름다운 건물 건축가로서의 칭찬은 있을지언정 언약궤와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들어온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받을 영광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이외에 누구라도 영광을 얻으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느 수업은 6명이 최소 인원이에요. 그럼 6명 간신히, 어떤 5명밖에 안 들어와서 교수님이 한 명만 더 데리고 와. 수업 폐지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기독교 사회학 같은 수업 같은 데 가면은 제가 그걸 들으러 갔죠. 그랬더니 5명이 왔어요. 교수님이 한 명만 더 데리고 와. 이 6명은 돼야 그래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학교 규정에 의하면. 그래서 한 명을 친구를 데리고 와서 6명 만들어서 수업이 진행됐고 120명까지 앉을 수 있는 그 제일 큰, 당시로서는 장신대에서 제일 큰 그 강의실이 120명까지 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업에는 150명, 180명이 매 학기 때마다 지원을 하는 바람에 당시에는 뭐 컴퓨터가 있어서 먼저 클릭하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는. 그래서 180명이 그 수업을 듣는 바람에 강의실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복도에다가 의자를 놓고 그 문을 열어놓으면 창문도 없는 벽에서 흘려나오는 그 소리만 들으면서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인기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가 곽선희 목사님의 구원과 치유라고 하는 과목이었어요. 별로 학문적이지도 않고 구원이 뭔지, 목회는 어떻게 치유적으로 하는지를 그분의 그냥 삶 속에서 그냥 쭉 이렇게 소망교회를 개척해서 가시면서 느꼈던 바들을 술술술술 얘기하는 그 강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청강생들까지 그냥 미어 터졌어요. 그냥 미어 터졌어요. 한쪽은 5명밖에 안 오고 한쪽은 미어 터지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영광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지 말아야죠. 근데 여차저차한 의자차한 일로 그분 역시 선을 넘게 되고, 그래서 사실 그분이라고 하는 그분 사실 지금도 설교를 들으면은 정말 기가 막히다. 저런 분이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이제 삶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게 되어서 지금은 분당 예수사랑교회에서 아들이 담임 목사를 하고 일부 예배를 광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신데, 역시 1, 2, 3, 4부 쭉 있는 예배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설교하는 일부 예배 때가 제일 많이 오는 진풍경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데, 아들 요셉이 예수사랑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렇게 큰 교회로 부흥을 시켰다. 그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버지가 곽선희 목사님이 돌 위에 돌 하나까지도 다 소망교회에서 헌금 받아다가 깨끗하게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교회 져서 아들한테 딱 넘겨줬으니 이거 세습 아닌 세습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모세처럼 마지막 끝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어려서 눈 뜨면 6시에 새벽마다 매일매일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물론 새벽 예배는 갔다 오셨고, 그러나 라디오로 새벽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새벽 6시마다 그냥 나오니까 녹음한 것들이 나온 거죠.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아침 학교 갈 준비하고, 뭐 직장 가시는 분들 직장 준비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몸에 익숙한데, 그렇게 훌륭한 분께서 참 그 마지막에 그 불명예를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쓰러지고 모세도 쓰러지는 이유가 다 여기서 또 재현되고 있구나 하는 정말 안타까움. 명성교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아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그렇게 되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찍어놓고 그렇게 하면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윗을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이 유다인들의 마음은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과 폐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다윗 시대를 회복하자라고 하며 이 글을 쓰고 있지만, 오죽했으면 나라가 망했고 오죽했으면 다윗이 말년에 자식들이 죽이면서 갔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던 것에 오늘 아직 많은 부분이 남겨져 있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갈게요.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암논이 있었는데, 암논은 장남이에요. 그런데 셋째 아들은 압살롬의 칼에 죽습니다. 암살을 당해서 동생에게 죽는 거예요. 그의 동생 다니엘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으로 인해서 태어났는데, 이 아비가일 사건이 나발이라고 하는 아비가일의 전 남편과의 아주 또 그 복잡한 얘기들이 얽혀 있는 아인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 등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되는 것을 봐서 이 다니엘이 아비가일과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사실상 둘째 아들이었지만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다윗의 조카이자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해서 창에 찔려 죽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첫째 왕위 서열 1, 2, 3위가 첫째 살해당해서 죽고, 둘째 이유 없이 죽고,
셋째는 반란을 했다가 같은 친척인 사람에게 창에 맞아서 압살롬은 죽고, 그리고 아도니아는 형들이 다 죽는 바람에 다윗의 말년에 사실상 장남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왕위를 얻고 싶었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있었지만 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나온 다윗과 바수아로 돼 있죠. 바세바로 하지 않고 바수아라고 하는 거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시므아, 소밤, 나단 네 아들 중 네 번째인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이 바늘구멍보다도 더 작은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반란을 꾀했다가 이 막내 중에 막내인 솔로몬, 바세바의 4명의 아들 중 그 중에서도 4번째 아들에 해당되는 솔로몬의 칼날에 아도니아가 죽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비극의 아버지예요. 자신의 눈앞에서 세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자신이 죽자마자 4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마저 죽게 되는데, 죽는 이유가 자신이 왕으로 세웠던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이죠. 솔로몬은 왕이 될 확률 제로였어요. 형들이 쭉 있었죠. 바세바 사이에서도 막내 아들이었죠. 이런 솔로몬이 왕이 된다. 여기에는 엄청난 얘기가 또 숨겨져 있겠죠. 성경 진짜 재밌어요. 다음 주에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흙으로 지어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코에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흙이 움직여 생명을 갖게 됐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항상 경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겸손히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